사사기 8장 22절부터 31절 성경 본문을 통해 기드온의 이야기, 죄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의 부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사사들 이야기를 잘 알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가 누구입니까? 아마도 삼손과 기드온일 겁니다. 이 두 사사에게 사사기 본문이 각 4장씩이나 할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기드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기드온에 대해서는 양털 기적이나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런 전쟁 이야기는 잘 알지만 그가 승리한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던 교만한 이야기, 그리고 그 교만함이 그 아들 아비멜렉에 이어져 그 가족의 비극적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오늘 설교에서 다루려는 부분은 이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드온의 이야기의 전반부이지만 이 중에서도 8장에서 기드온이 승리한 뒤에 왕처럼 행세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승리한 뒤에 했던 교만한 행동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보죠.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족속을 이길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한마디로 뭐 되어 달라는 겁니까?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근데 일단 기드온이 겸손한 태도를 취합니다. 23절도 같이 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정말 우리가 진정한 교회,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전에도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2장 앞으로 가볼까요?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사사기 6장 13절 같이 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되물었다. 감히 엽죽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내가 기드온 너를 용사로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겸손하게 답합니다. 6장 15절 같이 봅니다.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겸손한 기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물로 바친 빵에 불이 붙게 하시거나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한 번은 양털은 마르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는 몇 가지 이적을 행해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내용이 6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7절을 제가 읽고 28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래야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나아지하지 못하고 밤매야 하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 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만든 제단 위에는 둘째 수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후에는 기드온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미디안 족속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메뚜기 떼와 같이 엄청난 숫자로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에 대해
기드온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많은 모인 숫자가 32,000명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대적을 두려워하는 자를 다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32,000명 중에 2만 명이 다 돌아가고 12,000명만 남습니다. 근데 그 12,000명 중에서도 11,700명을 보내고 단 300명만 남기게 됩니다. 사사기 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5절입니다.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은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에 백성들을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먹는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이 두 가지 사람의 부류가 있었죠.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서 이렇게 핥아먹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한 겁니까? 다 그냥 엎드려가지고 입을 물에 대고 먹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석이 있습니다. 적들이 어디서 쳐들어오는지 경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살피면서 물을 떠서 이렇게 먹은 사람이 진정한 용사에서 남겼다. 뭐 반대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적은 수를 택하셨다고 믿습니다. 11,300명이나 되는 11,7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닌 더 적은 수인 300명을 남겨두셔서 그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오합지졸이라도 그들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기드온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순종합니다.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명이 넘는 대군들이 어마어마한 낙타떼를 데리고 오는데 300명 데리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전략 그대로 이렇게 순종합니다. 7장 19절부터 22절까지 교대로 읽습니다.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끝에 다다른 것은 미디안의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트렸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와 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선까지 후퇴하였다. 기드온은 대대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단 300명을 데리고 저 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무너뜨리다니.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족속은 수많은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조차도 미디안 족속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그 틀 속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대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 순간 변하고 맙니다. 그를 변하게 한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재물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사사기 8장으로 가봅니다. 사사기 8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 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인생은 전쟁과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냥 전쟁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으니 금고리 하나쯤 지도자인 기드온이 취하는 것은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인생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전리품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의지할 때 우리는 타락하고 맙니다.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들로부터 얻은 전리품의 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몇 세겔이라고요?
1700세겔입니다.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27.38kg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금 1kg이 얼마 정도 나가시는지 아십니까? 경제를 알려면 금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시나요? 8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21.38kg를 계산해 보면 160만 불 정도 됩니다. 160만 불이면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치노일에서 괜찮은 집 2채는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이 기드온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런 엄청난 가치에 가진 금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그는 금으로 만든 에봇을 지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재력은 왕의 상징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재물의 힘을 가졌고 그 재물의 힘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기드온이 그 권력을 추구하면서 비교한 대상이 주변 나라의 왕이 아니고 자신이 섬기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8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성막에 있는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지였습니다. 신앙의 중심지요, 행정과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자신에게 집중되는 그 관심이 실로의 회막에게로 향하지 않고 자신에게 향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는 오브라에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든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금 에봇을 한 번만 보려고 줄을 지어 왔고 그것을 볼 때마다 기드온이 바로 우리의 왕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고도의 정치 전략이었습니다. 실로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회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는 지역에 금 에봇을 만들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뢰와 경배가 자신에게 집중되게 한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왜 갈등이 있습니까? 서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왜 갈등이 생깁니까?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왕이 되고자 하면 종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 앉아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섬김을 받기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기드온의 이 악한 교만은 그의 시대에는 징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녀의 때에 그 자녀들이 비참하게 멸망한 원인이 되고 맙니다. 기드온의 주변 나라들의 왕처럼 기드온은 또한 부인을 많이 얻고 자녀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8장 30절과 31절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마 기드온이 비록 이방 여인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지만 제일 왕감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멜레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자기의 이름을 불려질 때마다 뭘 생각한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 기드온이 왕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결국 이러한 교만한 이름 짓기가 어떤 비극을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함께 봅니다. 9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즉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의 외조부와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은 바알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지중지하는 바알의 신상들을 다 부서뜨리고 불태워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이름 여룻바알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름은 너무나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내가 바알과 겨루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 두 이름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 5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룹발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룹발의 막내 아들 요담반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연회를 베푼다고 거짓말을 하고 정실의 부인의 아들들, 이스라엘 혈통의 아들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어떻게 합니까?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 기둥 곁에 상수리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드디어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악의 본질은 왕이 되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힘을 가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명예를 얻고 성공해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죄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괴롭게 하는 죄악된 본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이 죄악의 본질,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죄악의 본질로부터 벗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고백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기드온이 하나님 되고 왕 되려고 했던 그 악한 성품을 한 몸에 다 물려받아 형제 70여 명을 다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9장 52절부터 5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 문에 바짝 다가서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던져 그의 두골을 부숴버렸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셨다. 너의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떠나갔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사사기는 가장 읽고 싶지 않은 성경의 한 책입니다. 너무나 극심한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죄를 짓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 눈물 흘리고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죄악을 행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목과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기드온이나 아비멜렉의 욕심을 제어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들을 막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기드온이 어떻게 될지 아비멜렉이 모르셨던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모든 걸 아시다고 합니다. 그들을 그러면 막을 수는 없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막지 않으신 것일까요? 처음부터 기드온을 아예 부르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드온과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막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죄와 고통과 악은 그렇다면 우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닐까요? 고통의 뿌리가 어디일까요?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 아래 사탄과 그의 무리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사탄은 죄와 악과 고통을 통해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그 고통을 통해 깨닫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내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도
나의 변화되지 않은 이 성품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가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사람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강해지려고 하지 않고 약해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약해지는 가운데서 내가 약해질수록 내 안에서 강해지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악이 힘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악은 우리의 성품을 연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악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고통과 악을 통해 예수를 찾게 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예수를 점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과 악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가 되어 그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과정이 고통과 악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인간의 역사가 우주의 원리와 자연법칙에 따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해는 뜹니다. 우리가 금식하지 않아도 해는 집니다. 계절은 바뀌어 갑니다. 또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의 선행이나 악행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역사에 개입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을 직접 행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허용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단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 세상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중에 뭘 우리가 인정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인간은 무지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나 인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인간의 자유의지는 절제되고 순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주권 사용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해 수십억 조 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초월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선한 의도대로 인간과 우주의 역사를 회복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때로는 허용하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잠깐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주권을 의지할 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연약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것을 믿고 우리는 소망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모두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지는 자유롭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괴롭게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되어 있는 게 있는데 내 능력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의지가 약합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의 어리석은 뜻대로 제한된 능력대로 약한 의지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 자유의지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자유의지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운명론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어리석은 금고리 얻어서 에봇을 만든 일을 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운명론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행위를 다 무시해버리는 기계론적인 교리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교리는 운명론이 아니라 예정론인데 예정론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반응과 순종이나 불순종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관계론적 교리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살수록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의 고통의 총량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사기를 이번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지혜는 조금이라도 더 일찍,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악을 허용하십니다. 역대하 10장 15절을 보면 왕이 이처럼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일이 그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셨던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실로 사람 아이야를 시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행동해서 나중에 나라가 두 쪽 나는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 뜻대로 이 나라가 움직이는 것을. 그러나 그 자신의 어리석은 결정이 가장 비극적인 왕이 자신이 될 것을 깨닫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죠.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이 다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이 섬기는 대상을 주인이라고도 하지만 법칙이다, 법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고 우리가 예수의 종이 된 다음에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우리를 아직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더 커진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복속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죄를 행할 수 있고 더 교묘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토록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철저했던 바리새인을 정죄하고 비난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을 허락하시고 그 허락하신 악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데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 과연 선하실까? 그래서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지옥은 영원하지 않다, 어느 정도 고통받다가 없어져 버린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과 정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앞면과 뒷면과 같아서 같이 있어야 서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자를 벌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선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반대로 지옥은 악한 자를 징벌할 수 있는 최후의 순단이기 때문에 지옥은 결코 불의하지 않고 정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선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선한 천국을 믿지 않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악과 그 죄로 인해 받는 고통을 비난하면서도 지옥과 함께 그런 악한 자들을 지옥에 보내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세를 동시에 비난하기 때문에 모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악과 그로 인한 고통은 싫지만 혹시 나도 갈지 모르는 그 지옥에 대해서는 영원하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이정성을 갖습니다. 악과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그 악과 고통을 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매일 내가 안전하게 운행하고 집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자녀가 불치병이나 암이나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고 원망하지만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런 병에 걸리지 않으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신이 성실하게 살아서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질병과 전쟁과 기아와 자연재해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건강한 삶과 평화와 먹을 음식과 따스한 햇빛과 적절한 비가 더 많습니까? 후자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적은 고통과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비난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명예롭고 살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삶과, 비록 내 삶이 몸이 아프고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 중에 어떤 삶이 더 좋겠습니까? 잘 살다가 하나님 잘 믿고 영생까지 가면 좋겠지만, 인간들 중에는 아무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인생이 짧다고 한탄합니다. 또 동시에 고통이 많은 것에 대해서도 원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통이 많은 인생이 길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인생과 고통은 짧지만 부활 이후의 영생과 영벌의 세상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벌이 아닌 영생의 삶을 살려면 짧은 인생을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인 시간과 자신의 욕망인 재물로 주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닌 섬김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겸손하고 베푸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욕심 많은 나의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섬김의 삶을 뒤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최종적인 결론을 내어주십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기드온의 인생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인생이었습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가 새롭게 깨달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중에 가장 큰 것이 PNG라고 했습니다. Prepare Next Generation. 세 번째 G는 Generation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기드온이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Prepare Next Generation 300. 300명을 키워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기드온, 겁 많은 기드온을 통하여서 단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모든 족속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300명만 남긴 이유를 기드온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너희의 대적들을 물리치면 너희가 이긴 후에 너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겼다 말할 것이기에 내가 300명만 데리고 이겨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듣기 원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를 바꾸어 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가정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내 배우자를 바꿀 수는 없고 내 자녀들을 바꿀 수 없지만 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합니까? Prepare Next Generation을 위하여서 내 인생의 목적을 내 자아 실현에 두지 않고 내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맞추어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과 섬김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300명 중에 몇 명까지 아이들을 우리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섬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최선을 다할 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진 뒤에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성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초기에 기드온이 참 겸손하고 우상을 회파하는 그런 여룻바알이었지만 나중에 기드온이 교만해지고 자신이 금 에봇을 만들어 왕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에 이르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말하는 아비멜렉으로 세웠던 비극적인 사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과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가 악과 고통이 없으면 변화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다면 그것에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내 삶에 악과 고통과 연약함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족할 수 있는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처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